오늘 설교 제목은 25절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은 이제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에요. 이적과 기사,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로 증거하는 것이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시구나,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시구나 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증거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할 때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로마 지배 아래서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세계 만국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을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할 메시아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극악하고 죄를 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잘할 때, 훌륭할 때, 믿음이 출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을 때 메시아를 주겠다,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아주 어렵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죄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메시아를 주겠다. 사실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원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써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음 주에 이제 오는 주일에 설교하겠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니까 영광스럽게 큰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오심을 유대인들이 바랬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자는 축사에 그렇게 탄생하게 됐다. 아주 부자나 권세를 가진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일하시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주 천군천마를 거느리고 왔다면 정치적 메시아겠죠. 그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들레헴의 축사에서 태어나는 자로 그렇게 보잘것없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일컬을 정도의 가치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 고통받는 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 사역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아신다 하는 것은 그들을 예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불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원문에는 있다고 그래요. 박우선 목사님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손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대.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돌들어 치려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3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제 38절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이 하는 일들을 보라. 그 일들이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게 된다. 그런 논리예요. 친히 증거하시고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서 증거하셨다 한 말씀입니다. 여기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해서.
본절에 있어서는 신이 아니로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신들이라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결론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친히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이 기독교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적들을 다 빼버리고 요즘 말로 팩트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이적들을 다 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적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꾸민 이야기다. 그건 팩트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을 다 빼버리고 그 나머지 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박우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돌집에서 돌을 다 빼내면 그건 돌집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증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다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런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 존재해요. 존재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원을 외치고 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내세보다는 현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를 훌륭한 기독 신자로, 모범으로, 선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석가와 다르지 않잖아요. 일반 종교의 창자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다원론이에요. 그쪽에 믿는 거나 뭐 이쪽 믿는 거나 뭐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게 이제 다원론주의도 되고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생각들이에요. 옳지 않죠. 이런 태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 즉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마음에 들어야 메시아가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박우선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남겨놓아야지.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더 훌륭한 공부와 신령한 은혜를 받고서 그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은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틀렸다 하고 빼버려. 성경을 칼로 싹 오려가지고 빼버려요. 성경에 남는 것이 없죠.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동신학교 1학년 다닐 때 독일에 계신 어떤 교수님 와서 설교하시는데 이 성경책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책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물건 책 한 권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말들은 믿을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 자, 이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용어는 같아요. 근데 속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요. 증거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들고 또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비로소 참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애워싸며 증거를 구했던 유대인들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권면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속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사 영생 얻는 자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사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진력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